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성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군사입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영적 군사라고 말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그동안에 우리 산돌교회에 처음부터 랩런트인 우리 유성국 랩런트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파송 예배와 같이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말씀이 이렇게 우리 유성국 랩런트에 맞는 딱 말씀 같아요. 또 말씀을 전한 제가 내 아들아,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진짜 아들 아니에요. 내 아들, 즉 진짜 아들처럼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담는 그런 말을 성경에 쓴 겁니다. 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마저 떨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군대에 가는 우리 유성구 렘트에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의 모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니까요? 우리는 육적 군사가 아니라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면 영적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시에. 그래서 우리를 바로 영적 군사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말 없어요. 왜 성경에만 이런 글이 있을까? 영적 군사란 말이. 그 말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갈등과 문제 속에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이는 문제 많은 것들이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영적 사실을 알게 해서 또 그 안에 있는 안 보이지만 비밀을 갖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 또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딸이 공부를 하다가 일주일 만에 기숙사 생활하다가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분 좋은 말 들었어요. 아빠 10년은 젊어 보여. 왜 그러냐? 살이 빠졌대요. 피부도 좋아졌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근데 이런 게 한 달 반 동안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님 알 겁니다. 제가 이제 3개를 안 한다 그러죠. 간식, 과식, 그 다음에 폭식, 이제 분식 참. 이 3개를 안 합니다. 자연스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도 이게 바지가 옛날에는 막 배터리 좀 막 헐렁헐렁해. 이것도 굉장히 작은 바지인데, 그래서 혹시 내가 검사를 다시 봐야 될까? 눈독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희한한 생각이죠.
병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빠지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또 비교적 깨끗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제가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뭐든도 순발력이 한 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해요. 음. 저희 뭐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제에게는. 근데 염려가 또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 염려가 항상 들어옵니다. 제 안에 이 과식, 간식, 이걸 30년 동안 했는데, 정확히 35년 동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의 50년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바꿨을까요? 기적이에요, 이건 저한테는. 살이 빠졌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 내가 50년 동안 했던 걸 바꿨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건 기적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토록, 사모가 잔소리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 다른 거 많은 것도 듣고 하지만 또 내 안에 고집이라는 게 있어서 안 바뀌어요, 저는.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어저께 어머니 생신에서 이제 중국집에서 차 대고 먹는데 당연히 저는 밥을 시킬 줄 알았는데 사모가 면을 시켰더라고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게 우동이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왜 우동을 시키지? 그렇게 잔소리하고 먹지 말라는 면을 자기가 시켜.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거 왜 시켜? 나 먹기 싫은데. 저는 밥이 좋거든요, 이제. 응.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응? 우리 성도님들. 나는 믿음이 성장하는데, 난 믿음을 신앙생활도 왜 안 바뀝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도 많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내 삶과 습관과 각인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 이런 말 해놓고 또 나중에 찌고 막 이러면 곤란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하겠습니다.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지가 와야 돼요. 생각 마음 속에 뭔가 와야 돼요. 그 은혜라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속에 믿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경제와 내 삶에 큰 문제를 통하여 저는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안에 있는 조그만 하나도 내 의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말씀을 똑바로 듣냐 안 듣냐, 네가 삶이 똑바로냐 안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든 즉 바울과 성경 같지는 않지만 바울이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면서 저는 너무 이 성경이 맞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얻으니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니 내 과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인다? 그냥 버린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야. 배설물로 여긴다. 1도 거기에는 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 고난, 또 나는 안 돼요. 분명히 되겠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그 삶이라는 거는 복음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충격을 통하여. 근데 또한 나한테는 안 바뀌는 게 아직 많습니다. 염려하고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는 뒤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과 함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큰 사고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발전을 받았는데 그 후도 크게 뭐 망가지거나 그런 건 머리 충격을 이렇게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죠. 그 후로 이제 사고 난 사람하고 연락하는 과정 속에
아니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이 사람이 자기 차가 아닌가? 면회가 없는 사람인가? 11시 반인데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도망갔구나. 이렇게 상상 공상을 또 하는 겁니다. 근데 해결은 너무 잘 됐어요. 그토록 제가 완벽하고 막 믿음이 좋아서 막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순간 오는 게 저는 정체성이에요. 저도 염려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내가 누군가? 나는 그러면서 내가 세계 복음할 사람인데 또 세상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세상 말로 뭐 재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상상하고 뭐 그렇게 했는지 저는요. 그래서 금방 그런 게 저는 회복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정체성이에요. 저는 지금도요. 많은 문제 사건이 있어도 정체성이라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게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 비밀과 사실인 하나님 자녀 이 회복하려고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함께 있게 하며. 그래도 뭘 함께 하는 거냐?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하는 고통도 없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함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도 다른 거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뭘 달라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회복되는 그거 되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 강단에 우리 처제하고 이렇게 포럼하면서 밤에 내가 형부 어떻게 천국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가 됩니까? 그러니 이 문제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보고 문제 아닌 걸 봅니다. 이 땅에 있는 걸 뭘 그렇게 강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좀 감사하다. 긴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걸 100% 이해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가 사건을 통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과 배경과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이 어마어마한 결론과 답 속에서 오늘도 예배의 말씀을 볼 때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고 또 오늘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가 총명을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도 주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도 주고 이 땅 살아가는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많은 부분에서 회복의 그런 지혜의 비밀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이 주인되는 얘기는 주인 주자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분 참 빛,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오겠다는 그 메시아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할 얘기죠. 우리에게 무슨 메시아, 구원주가 오다 그런 말을 언제 들었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는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받는 건 더 어렵고요. 그왜 내 틀이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영적 메시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야 돼도 영적 메시지가 안 들리면 그 종교생활입니다. 영적인 재앙과 또 후대, 또 사단의 역사, 세상의 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데 어떤 영적인 비밀을 갖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 속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아담 하와에게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때 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알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납니다.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선택과 이것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입술로 시인할 때 이때 내 영적인 것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렀단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주인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이 되고 어그리가 되고 내 안에 오직이 되며 그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로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이전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과 삶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 28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것이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에는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거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천상,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항상 기쁩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소통에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과 내 삶과 말하지 않는 자유와 평안함과 이런 모든 것들에 한 단어가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말씀, 그리스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오늘 지난 강단의 영적 서밋,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서밋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긍휼함과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그의 보혈의 고난과 죽으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을 합했을 때 이때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간다라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믿음과 언약과 영적 비밀 속에 내가 들어가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로 들어가 내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이런 미래에 현재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인도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과거의 것 모든 것 편집 설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월요일부터 그래
암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내일 또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목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계속 갇혔다가 풀렸다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 제자에게 보내는 말씀인데,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추정되는데 마지막 편지를 이 안에서 쓴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유언 비슷하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1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시작합니다. 2장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정도로 소중하고 또 너무나 귀한 전도자,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이기 때문에 아들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란 표현을 했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얼마만큼 뭡니까? 간절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투옥되고 죽음, 우리는 알지만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감옥 안에서. 마지막 쓴 겁니다. 이때 디모데는 또 바울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감옥 갈 정도면 세상의 여론과 많은 부분은 뭐예요? 그냥 범죄자예요. 왕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장된 사람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는 거고, 세상적으로는 핍박받는 현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디모데를 인정하지만 디모데 입장에서는 세상과 많은 99.9%의 사람은 자기를 이상하게 봅니다. 맞죠? 맞아요. 로마가 감옥에 투옥되고 성경이란 14권을 쓴 이 전도자의 어마어마한 것은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릴 때, 고통받을 때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크리스마스에서 지금 축제 매년 행사를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상황을 연출해 보세요. 로마복음화는 그 후 250년 만에 된 겁니다. 알겠죠? 그 믿음의 성도 후대들이 일어나 올바른 복음을 듣는데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까지? 왕의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왕이 할 수 없이 예수 믿은 겁니다. 왕의 어머니 그 정도면 다 믿으니까 뭐 여론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복음 운동이 사라진 겁니다. 이때부터 천주교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정확한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믿음과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알고 있는 이 자체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로요. 죄송합니다. 신학자, 훌륭한 분들, 훌륭한 장로님들, 교회 몇 대째 깨끗한 분들, 충성 봉사 다 하신 분들, 복음의 내용과 이유, 그리스도가 뭔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구원이 어떻게 있는지, 그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맞는 건지를 포럼해 보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과. 거의 다 이게 안 맞아요, 성경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은혜 안에 강하라. 첫 번째. 바울이 첫 번째 이 디모데 귀한 전도자에게 첫 번째 하는 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하고. 자, 그래서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는 거는 바로 복음과 구원을 말합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마귀의 권세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은혜의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은혜 안에 강한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에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편협이 아니라 뭐라고 유일성을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게 나는 어디에 강한가? 내 과거와 내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디에 강하고 있는가?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앞서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디모데는 디모데에게 향한 바울의 사랑,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을 읽어보면 디모데를 계속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 믿음, 바울의 핍박, 예수님의 핍박, 자신의 처한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보는 것, 강한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디모데, 오네시모 전도자와 함께 있음을 보고 고난과 아름다운 것들을, 그런 것을 지키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 속에 고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고난과 함께 받고, 성도님들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세상에 있는 고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이 자체가 고난이며 문제며 일입니다. 염려거리입니다. 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나.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으로 내가 답과 결론 속에 갈 때에는 능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한 자, 은혜 이전에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세상 나라에 계속해서 과거의 우상 숭배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것, 어떻게 보면 가문으로 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며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받은 후대까지 전달되는 이 운명,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있는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다 이루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걸 회복했다는 이 사실, 그 믿음을 그대로 바울이 그대로 만남을 통한 디모데에게, 그 어머니인 조부모인 그대로 오는 이 믿음이 너에게 참 귀하구나. 그래서 이 많은 이 귀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전파하게 됨이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복음은 중요한 것이기에 거짓 없는 믿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14권 서신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때니까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에 말한 깨끗한 복음, 순수한 복음 이외에 율법과 종교와 어떤 다른 복음, 그러면서 다른 동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임의로 각색하고 변형해서 하는 이 복음, 대단한 메이저, 이 흐름 속에 있는 그 종교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분별 못하는 그 속에 바울은 구구절절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박해당하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융통성 있게 타협점을 찾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교사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유능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인도에 있는 전도자 사띠아 목사님하고 거의 문자를 안 하는데, 왜냐면 총무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 사진을 몇 장 올렸어요. 고맙다고, 현장에서 고맙다고 올렸는데 거기 제가 그 말씀 했죠. 지난 우리 강단에 이로 떠함도 아니요 이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상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존경하는 사띠아 목사님, 정말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범신론, 알미니안, 인간주의, 신비주의, 인도에 꽉 찬 이런 힌두교와 기독교 모든 것이 있지만 깨끗한 복음, 이쁜 복음, 순수한 복음을 함께 전합시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만난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속에 너무 귀한 분입니다. 제가 미투,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전도자의 짧은 글이지만 마음과 소통 되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인도에 대단한 거 해서 5만 명, 10만 명 집회를 해서 뭘 그렇게 옛날에도 했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는 시스템 속에, 기도 속에 400명의 목회자가 계속 듣고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디렉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인도 복음화를 위한 이 정확한 이 순수한 복음을 위한 바울이 디모데를 찾듯이 디모데 편지했듯이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미래며 하나를 원하는 겁니다. 맞죠? 잘못된 닭이 알을 못 낳는 100만 명 있으면 그건 그냥 국내 치킨, 교촌 치킨, 그냥 닭으로 사용하면 그게 끝납니다. 당대에. 하지만 생명을 알고 생명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미래가 있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한 디메를 통한 250년 후에 복음화된 거죠.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셋들을 위한 주역으로 올바른 마음과 시작이 귀한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예수의 병사로, 즉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 다른 얘기 많은데 기분 나쁘게 고난을 받으래요. 이건 어떤 고난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된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발판이요 갱신이요 우리가 다음 것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멸망으로 보고 끝났다는 거 보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왕따 당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 화려한 곳에 많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허황될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위축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냥 이상한 바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존감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것을 가졌지만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죠? 모든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가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만 가지고 있고 맨날 그러면 그건 박애주의자입니다. 확신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반대로 막 확신은 있고 나는 가장 이상하고 저들은 사탄, 그건 허황된 사람이세요. 균형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씁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 쓰시면 쓰시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영적 서비스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상급을 받는 중요한 우리가 셋들을 위한 전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병사입니다. 병사는 뭡니까? 싸움을 위한 거예요. 적과의 싸움에서 무장과 훈련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강한 부대, 훈련 강할수록 무장할수록 강한 병사가 되어서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걸 뭐 병사가 고난과 훈련 없이 그 잘 됩니까? 누구나 100%내 뜻대로 하고 싶고 게으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무슨 병사예요. 정작 전쟁이 일어날 때는 아무런 힘없는 자. 그럼 우리를 뭐라 했어요? 영적인 병사. 무슨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육적 싸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는 그때 바울을 보며 그 가치 있는 사람에게 체포되고 처형하고 고노움과 두려움과 판단이 희미해지는 그때에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은혜와 본질과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 없으면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한 뭐예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겠죠.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병사, 부르신 자의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 권세의 정체성 누려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일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싸움을 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여기 확신을 가지세요. 복음을 위해 사는 믿음, 의지, 생각, 전도자의 정체성을 늘 갖고 가는 그 믿음.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에서도 보니까 우리 유성우 램서 이번에 군대 가는 보니까 보장 다 돼 있더라고요. 먹고 자고 월급도 나오는데 합쳐서 굉장히 큰 금액을 제대할 때 주더라고요.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보장하기 때문에 다 뭡니까? 보장해 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이 내 이익과 내 동기, 또 내지는 종교생활, 내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면 안 되겠죠. 불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고난의 이유, 생명이 있기에 늘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진감래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고 그래 내가 뭔가 바라고 이런 동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받지만 얼굴과 표정과 모든 건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막 조폭들, 막 세상에 있는 막 악한 것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약해요. 저는 깜짝 놀란 걸. 맨날 저는 착하다, 싸우지도 못하고 참고 몰라서 사실 못 싸웠지만, 그런데요, 알면 그 어마어마한 지식인도 무시 못해요. 알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라 말 이렇게 막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할지라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경계하는 자를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규칙을 어기면 탈락 아닙니까? 복음 따라가는 삶. 그래서 세상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가감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 순수한 복음, 깨끗한 복음, 또 현장에 있는 복음,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걸 갖고 가라 그 말이에요. 변하지 마라. 법대로 탈락하지 마라.
가다가 선 놓치면 불합격. 알겠죠? 1등 들어와도 박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법대로, 또 한 번 저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없지만 순수한 겁니다. 오직 복음에 의해서 다른 동기와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이 순수성.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렘넌트를 보고 제자를 볼 때에도 뭘 그렇게 강조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가지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만 후대입니다. 후대 안에 올바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죽는 그 어떤 예수님 마지막 유언한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부의 수고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상급과 하늘에 있는 소망, 그래서 농부가 수고하는 그 수고에는 많은 씨와 물과 당분, 이런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곡식을 농부가 먼저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늘의 나라의 그걸 위해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도의 고난, 전도자의 고난, 예수님의 받는 이 고난, 내부와 외부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며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서밋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고난이 있는 사람, 큰 응답이 있겠죠. 단 그건 전도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알겠죠?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부와 외부라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출애굽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땅,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심,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시작과 도전. 뭔가 뿌연 안개 같지만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고 가는 우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겠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지난 강단에서 우리 영적인 비밀과 사실을 갖고 나가는데 분명히 우리 안에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성경은 고난의 예수님의 책인데, 그래서 지상나라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를 넘었던 이 사탄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 전도자에게 싸우라 말합니다. 빛과 어둠, 싸움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출애굽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시지 않습니까? 고난과 죽음, 즉 다시 살아나며 재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됨이 일어나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환골 탈퇴, 즉 우리가 나비가 애벌레에서, 즉 화려한 나비가 되기까지는 고통이 있고, 탈퇴하는 순간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는 곳이란 말은 갑자기 내가 막 부자가 되고 갑자기 막 지도자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위치에서 믿음으로 오직 되는 시작을 했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맹목적인 고난, 종교적인 고난, 수양과 고양이 아니라
영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연합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받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많은 귀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의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시기하며 전쟁과 기근과 많은 세상에 있는 이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즉 말씀 따라가며 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전도자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그럼 하나님 누가 씁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가정 안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 세상에는 귀한 손님 오면 금그릇 주죠. 그죠? 대통령이 왔는데 질그릇 줍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 상태와 믿음이 어떻게 깨끗한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쓰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디에 강한가? 믿음에 강해야 되고 복음과 그리스도. 여러분 계속 주의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안에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또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즉 우리는요 군인에게 완전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땅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루어 이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서란 말은 항상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내일,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늘 세상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체성 잃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제가 간증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저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5가지 확신, 내가 왜 사는가, 이 문제는 뭔가, 그럼 뭐가 응답인가, 내 자녀, 부모, 경제, 사건 모든 속에 당연한 거 해야 되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되죠.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내가 영적인 그런 비밀 모르면 다른 곳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내가 막 염려하고, 다른 것에 혈기 내고, 다른 것에 내가 가고 있고, 다른 것에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비밀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의지할 거. 보이지 않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순간순간. 무장하라.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되겠죠. 늘 이 비밀을 가져야 되겠죠. 다윗이 사울왕에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싸우고 왕이 됐는데 무장해제를 딱 하는 순간, 즉 다윗이 왕궁에서 이제 다 보내고 거닐 때 우리아의 아내 그거 보고 범하지 않습니까? 강간. 그러면서 모든 죄악이 들어옵니다. 가장 평화로울 때, 무장해제했을 때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매일 이렇게 하고 다니라? 그 말하는 게 아니죠. 늘 정체성. 알겠죠?
확신과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가는 그 응답의 삶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뒤는 읽으시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힘이죠. 그러면서 의의 후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이런 구원과 믿음과 기도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항상 정체성 갖고 있으라, 그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정체성 이러지 마시고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늘 복음의 말씀, 기도, 또 전도, 우리 전도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이 땅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